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2절만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크게 읽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뭐 어쩔 수 없어 손잡읍시다. 예배당인데 뭐 손잡으셔야지. 자, 옆에 손잡으시고, 자, 손잡으시고. 승리하시려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들어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들어서 아신데, 서울 여의도에 오셔서도 광장에서 크게 대한민국에 크게 선교 전도하게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부흥일 인도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참석했던 성도 한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목표에 확실한 그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도요, 나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난 내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진 것도 모릅니다. 단지 내 마음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누군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것만 압니다. 누군가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알 뿐입니다. 난 그래서 나를 인도해 준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분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열정을 갖고 생명을 바쳐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일할 때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내일에 대해서 계획이 많잖아요.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든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계획대로 여러분 되어지는가요?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람을 만나면 이런 거 하소연을 털어내놓고 푸념을 털어내놓고 개념이 쓸데없는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생활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셨건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셨던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뭘 몰랐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장래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명령하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끝까지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따랐느냐 할 때에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너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12살이 됐는데 이제 빵긋빵긋 웃고 세상에 이제는 이것밖에 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가슴에 맺혀 있고 머리에 심겨져 있는 이야기 옳시다.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바치라는 말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말이 뭐였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게. 아마 처음 오신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교회 오니까 이상하네, 아들 바치고 아들 죽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 듣고 번민하지도 않았어요. 어떻다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떻다는 사실이 전혀 모세가 기록한 게 없어요. 다만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을 깨워서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낳아준 엄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손이 끊어지는데 죽으러 데려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한테 안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앉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분량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청년은 청년에게, 장년은 장년에게, 노년은 노년에게 하나님이 다 형편에 맞도록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게 할 때 형편에 맞도록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내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것은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나무단 위에 얹어놓고 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래서 내 뒤에 보라고 뒤를 봤더니 염소 한 마리가 나무에 이 뿔이 걸려 있어요. 잡아가지고 이삭을 내리고 이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76명이 들어갔다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60만 대군이 나온다. 장정만 60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동안에 광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뒤를 이어요?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는데 여호수아도 또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들은 살 때인데 저들이 마음대로 이제 살게 됐어요.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끝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오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 대한 모든 일들도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나는 몇 살에 어떡하고 몇 살에 어떡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냐? 오직 바라볼 때는 어디가 있어요? 하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1절이 여러분 읽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요? 묻자와 가로되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언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도 없어요. 모세도 없어요. 이제는 지도자가 없어.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백성들밖에 없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를 몰랐기 때문에 길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묻자와 가로되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뭐 하리요? 싸우리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올라가서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전부 싸워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들을 무찌르려 나가면 너무 이들이 강해가지고 이들이 전혀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 전장에 무기가 어떤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을 때라고는 어디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어떡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오? 2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그랬어. 자, 어느 지파가 올라가라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되어질 줄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찬송만 하고 있어.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할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도움 받고 싶잖아요. 장래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여짜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뭘로 통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린 다윗이 홍한 소년이 이제 양을 몰고 있을 때에 사람이 데리러 와서 와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뭘 확정하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왕이 된다는 기름을 부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왕이 됐습니까? 그 다음날 왕이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왕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기름 뿌려 붓기만 했지 아무도 왕복을 입힌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반 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야, 다시 양을 치러 갔어. 양 치를 때 아버지가 다시 불러가지고 야 이거 도시락 좀 저 전쟁터에 너 형들 전쟁하는데 좀 들고 가서 이 전쟁하는데 도시락 좀 갖다 주어라. 갖다 주러 갔었어. 주러 갔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다윗이 도시락 갖다 주러 가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사울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도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다 부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름을 다 부었어요. 무슨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까닭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하나님의 재능이 들어와.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지만 지금까지 기름을 안 부었기 때문에 자기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만 살았어.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알기 전에 하고 예수 안 이후에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손잡고, 집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있나요? 대답을 하셔야지. 에?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었죠. 틀림없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여기 와서 나가서 찬송을 했죠. 청년들. 아유, 기가 막혀. 은혜가 충만해. 시험 들까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이 또 생겼어.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참 찬양 인도했던 효진이 또 주연이, 뒤에는 워낙 앞에 8대 장성이 서 있어가지고 뒤에는 누가 서 있었는지도 보지도 않았어. 주연이, 효진이, 여러분. 저는 찬송 인도하는 걸 보면서 할머니가 오셨다니까, 아까 오셔서 저기 먼 데서 인사를 이렇게 눈인사를 했어요. 그 신경이 안 쓸 수가 있나.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초대교회에 와서 정말 손주들이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오늘 때 맞춰서 이 청년들이 찬양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간 날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참 전도를 해가지고 예비당으로 인도했어요. 우리 순회, 그때는 순회 씨지요. 순회 아줌마를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신방 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드리고 했더니 소원이 뭐냐고, 기도를, 예배당 가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이거는 날만 새고 나면 병원에 쫓아가야 되고 한약방 쫓아가야 되고 이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를 초대했어요. 밥을 차렸어요.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요.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날 못 먹었어요. 왜? 뭐가 안 맞아서. 입에 간이 안 맞았어.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 실토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순회건사 솜씨 좀 주세요. 간도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 예배당에 나온 이후부터 병원에 안 갔어. 한약방에 안 갔다고. 그래서 막 자기 기도하는 대로 주연이, 효준이가 컸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 보세요. 찬양인도 했던 효진이는 삼성병원의 간호사지요. 그 옆에 있는 좀 똥똥한 애는, 주연이는 이제 유치원의 교사지요. 그도 다 사자로 놀아요. 사자로. 얼마나 축복했어요. 순회 건사가 한번 요사이 음식을 뭘 해가지고 언제 갖다 줬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하여간 뭘 한번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맛이 좋은지. 간이 딱 맞는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무슨 걱정 있고 염려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란고,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앉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정말 푸악하지 말고,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간구만 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오늘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골리앗을 이겼더니, 골리앗의 목을 쳤더니 온 동네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강강술래하며 노래 부를 때 가사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에 그만 사울이 그거를 안고 병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여러분, 사울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 후계자? 사위잖아, 사위. 사위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긴 자는 내 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갈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위예요.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칼 던지고 활 쏘고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녔어.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도 없는 자 붙여주시고, 자기의 그냥 처남되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정보를 줘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거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아무리 부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에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치리까 할 때에 유다 백성이 올라가거라, 유다가 올라가. 그래서 유다가 올라갈 때에 이제 그냥 자기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제 시몬에게 쫓아가 가지고 시몬에 가서 같이 가자. 그래 가서 쳐서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성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선교 나갈 곳을 향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혼자서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는 마음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야,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네가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뭘로 날 줄 거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입을 못 벌리고 아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옆에 계셔요. 그게 제롬이는 거야. 다시 생각해서, 예수님, 내가 이 성경을 잘 번역해서 예수님에게 이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잘래잘래 한다라. 그 성경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 그거 나하고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롬아, 네가 나한테 선물을 줄 것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한테 선물 받을 게 없다. 네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나한테는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한다. 네가 나한테 하나 줄 선물이 있다. 네가 나한테 선물이 있어. 뭘 나한테 선물을 줄 거냐?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 죄를 나한테 다오.
내 모든 죄를 나한테 다오. 내 모든 허물을 나한테 다오. 내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나한테 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요, 양도 아닙니다. 염소도 아닙니다. 수양의 기름도 아닙니다. 소도 아닙니다. 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마음의 염려라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 건가, 그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어서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시면서 예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 중에서 여러분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건 정한 이치지요. 죽었지.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실 때에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았어. 나와서부터 하나님 일할 때까지. 그리고 뭘 안 마셨어? 포도주를 안 마셨어. 독주를 안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힘이 나가지고 아무도 삼손을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삼손이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장군들한테, 그 군사들한테 실패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실패했어요. 들릴라의 무릎을 쥐고 잠잘 때에 들릴라가 여보 당신이 힘이 어디서 나와? 힘이 어디서 나와? 시간이 없으니까 몇 번 그랬지만은 속였어요.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는 수 없이 울고 불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삼손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내 힘은 머리에서 머리카락에서 나와. 그래서 군사를 불러가지고 와서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빠졌어. 그래서 연자맷돌을 가지고 방아를 찍게 만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다 빼버렸어. 눈을 다 빼버렸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통해 자복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들 신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삼손이 들어가가지고 이쪽 기둥 저쪽 기둥을 잡고 당겼더니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살아있을 때 눈이 뽑히기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보다도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기둥 2개 부러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금도 은도 다 주님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 없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비었을 때에 그 다 비우고 깨끗한 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릇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통회할 때마다 역사가 있는데 사사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회개했더니 도와줘가지고 저들을 도와주어서 도움받아가지고 축복의 생활하게 됐어요. 축복의 생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먼저 멀어져. 그리고 또 범죄해. 또 범죄하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 또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사사를 또 줘요. 이 반복이 사사기예요. 반복이 사사기.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하고 사사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요. 같아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소망을 주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자, 옆에다 손잡으시고, 집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축복받고 모레부터 잘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반복된다고. 반복된다고. 여러분, 한 번 하고 죽는 것보다 반복하는 게 안 나을까? 응? 자, 다시 손잡고.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사사기는 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동이 왔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요새같이 뭐 KTX가 아니고 옛날 무궁화를 타고 갔는데, 그래서 시골에서 시골로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가시게 됐는데, 마침 보니까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자리가 비었더래요. 그래서 그가 옆에 가서 앉으려고 앉는데 턱 앉아서, 목사님이니까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야지.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옆에 앉아 영감 전도해라. 영감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 마치고 옆에 있는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건강도 해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나는 술이 좋아, 술이 좋아 하면서 안 마시던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따라가지고 한 잔 대접하는 거예요. 받으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을 해보니까 안 먹힌다고 이 목사님이 그만 포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가다 보니까 차는 덜컹거리지. 그러니까 잠이 와가지고 잤어요. 언제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자기를 깨워. 그래서 놀라서 이러보니까 성모니 찾아왔어. 이 기차 안에 일하는 성모니 찾아가지고, 혹시 옆에 앉았던 할아버지하고 어떤 관계가 되시느냐고, 아들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전혀 관계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아, 할아버지가 기차에 그 문 앞에 나와가지고 바람 쐬면서 뭘 한다고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었어요.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서 가슴이 찢어지고 터지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을 감동해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술이 좋다는 소리에, 큰 소리에 이기질 못해가지고 기차 타고 그냥 잠을 자버렸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것도 에스더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모르드게를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결국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살려주었잖아. 전부 살려줬어. 오늘 믿음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잘 되어질 때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은 또 외면하셔 버렸다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내 오른손을 딱 붙잡으시고 내 눈동자에 보시고 도장을 팍 찍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요, 나와 여러분은 어디든지 딴 데는 갈 데가 없다니까.
다른 길로는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은 예수뿐이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이 모든 만물이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런 축복을 받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옆에 손 한번 잡으시고, 손 한번 잡으시고, 집사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확정이 어디 있어요? 애국가에 있잖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불교에는 따로 있어요, 애국가가? 예? 불교에도 없어요. 웅천 스님인가 그분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스님이 도복을 입고 나와서 나올 때마다 손 들고 뭐 해요? 할렐루야. 다 몇 번 할렐루야 해놓고 나중에 끝나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남의 아버지 탑을 하고 있는데, 남의 아버지 탑을이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요, 오늘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감동을 받으면 받는 대로 하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매를 대더라도 여러분이요, 부러지지 않도록 매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걸 믿으시고,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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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 제단 위에, 이 제단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세우신 선교사들과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값으로 세워진 건축된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해외나 직장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